오늘 교제할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저희가 11장까지 6번에 걸쳐서 교제를 했는데 오늘 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와 12장에서 50장까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반부 1장에서 11장은 천지 창조 및 인류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인류의 근본적인 운명을 결정지었던 4대 사건,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과 범죄,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 이것을 주로 이렇게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전반부에서 6번의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교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후반부는 12장에서 50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반부 내용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족장들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고 그 이야기가 다시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다시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각자 성도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살펴볼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4,000년 전, BC 2000년 아브라함의 개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1세기 오늘을 사는 신약 성도들, 우리 각자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이 분산, 언어를 혼자 볼 때 이 분산 이후에 그 후로 얼마 동안은, 즉 창세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전체로 다뤄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든가 바벨탑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인류를 전체로 다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도 이런 심판까지도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결과로 생겨난 민족들은 대부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반역적인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아까 2절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도 보면 데라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결과 적어도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두 세대 후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위험에 처했다고 보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실패할 수 없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지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 인류를 향해서 전혀 새로운 접근 방법을 인류를 전체로 다루시다가
이번에는 좀 한 새로운 민족, 즉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구속주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오실 그 한 민족을 준비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이고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친 데라와 함께 갈대아 땅의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오늘 12장 1절은 우르에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 그가 하란에 있을 때 새롭게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미 소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가 서로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동으로는 티그리스 강, 히데겔이라고 하죠. 이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랍니다.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요. 그럼 히브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비류에서 나왔는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유대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는 전혀 다른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이 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숫자를 다 합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4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40억이. 그러면 전 인류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처럼 크고 위대한 인물이 언제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은 그 큰 인물인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기자 모사가 저희가 창세기를 처음 교재할 때 하나님의 이 능력, 신적인 권능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엘로힘이라 불렀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라고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당신의 말씀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명의 존재인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이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능력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음을 잠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오늘날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리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절에는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기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아내가 수태하지도 못하는, 당시 자식이 재산을 상징했다고 해요. 그럼 그 시절에는 아브라함은 아마도 인생에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끄럽거나 아니면 실패자에 지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실패자에 지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으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렇게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없을 때, 실패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떠나라는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적인 이동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가장 크게 포함하지만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거의 산물들인 것입니다. 과거 옛 삶과 단절하고 하나님이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이 떠나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어땠습니까? 애굽을 나오긴 나왔지만, 정말 그들이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애굽을 나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다시 가게 해달라고 하고 애굽의 음식을 먹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다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몸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익숙한 거 아닙니까? 또 친척은 보호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는 공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냥 과거의 나를 버리라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신앙적인 삶은 시작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으로 사는 것과 신앙으로 사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념으로 사는 것과 신앙으로 사는 것. 아마도 출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념의 출처는 여러분, 내 자신인 겁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출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우선시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제일로 삼는 이런 삶의 축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삶과의 단절이 없이는 참된 믿음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몸이 움직인다고 했지만 2차적으로는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은 그 땅, 보여줄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중심을 옮기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보여줄 땅 아닙니까? 보여줄 땅. 미래형 아닙니까? 미래형?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땅, 현재형도 아닙니다. 보여줄 미래의 땅,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거나 보여주시면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면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다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마 믿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보고 간다면은 내가 유익한지, 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계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래만 하면 되지.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만 형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솔직하게 가슴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현찰처럼 가장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지금 증명되는 것, 이런 것만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것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지 않고 언제나 약속어음 같은 것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자녀된 우리와 거래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거래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약속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게를 한번 운영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손님이 왔어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들고 왔어요. 현찰을 들고 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현금을 받고 물건을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인지 비윤리적인 사람인지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손님이 약속어음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이 사람이 정말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혹시 나를 곤란하게 부도를 내서 곤란하게 만들 사람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확인 후에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믿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길 때에만 그 약속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바로 이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현물을 다 보여주시지 않고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7가지의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첫 번째 언약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 당시에 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라든가 바빌론이라든가 큰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여기 복을 주어는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으로 표현돼서 지속적으로 복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 창대케 하리니라는 이 히브리어 가달은 명예롭게 하겠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그 자체, 복 받는 사람의 전형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여기 축복과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는 거고, 축복은 빌축자를 써가지고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나. 이 앞에 있는 저주와 뒤에 있는 저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저주는 히브리어 칼날이라고 까닭없이 경멸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행위를 말한답니다. 뒤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저주한다는 이 히브리어는 아라르인데 하나님의 법에 따른 신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까닭없이 누가 너를 하찮게 여기는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는 그 사람한테 법적인 신적인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본문으로 잘 보면,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말미암아라는 히브리어 백화를 직역하면 너 안에서입니다. 풀이하면 너 안에서, 아브라함 내 안에서 태어날 자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태어날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온 세계 족속들이,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정말 참으로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의 언약들이 대단한 복이고 약속이긴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게 될 때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약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모든 7가지의 약속들이 보여준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물을 보여주신 게 없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라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라고 하면은 좋을 텐데 전부 다 이 약속들은 2절과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기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로는 이 말씀이 황당한 말씀으로 아브라함한테는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한 명이 없습니다. 그 아내 사례는 수태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집단이나 한 부족도 아닌 큰 민족을, 지금 있는 이집트나 바빌론과 같은
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줬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여러분 자식이 없는 실패자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실패자의 상징처럼 돼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데 내 이름을 아주 명예롭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복 그 자체로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은 박복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너로 하여금 복 그 자체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현 상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 모든 7가지의 약속들이 약간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 하나 본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은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갔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믿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계산하지 않고 거래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자기를 맡긴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여러분, 롯은 누굴 따라갔습니까? 아버지를 일찍 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란을 떠나서 똑같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갔고 롯은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롯은 눈에 보이는 현란하고 화려한 소돔 땅을 찾아가서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예배당에 왜 앉아 있습니까? 똑같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공간적인 이동은 같이 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내면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세상에 보이는 것, 그 자체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씀을 목적으로 삼아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우리 알 수 없어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삶에서는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삶의 차이는, 그 결과는 훨씬 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쫓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쫓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쫓으면, 세상을 쫓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환경, 어떤 변화, 위기가 오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4절 후반부입니다.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를 지금 우리 시대의 75세로 우리 신도경 형제님 정도의 나이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죠?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175세에서 75세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프로입니까? 43%에 해당돼요. 43%.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90 평균 여명으로 계산한다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38이나 39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시대로 계산을 한다면 그러면 결코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참 중년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참 중년에 팔팔할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서 자기가 살던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 집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 같으면 지금 모든 우리의 터전들을 버리고 발걸음을 뗄 수 있겠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사항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출중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혈혈단신은 오직 혼자밖에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불러내어서 복을 주어 창성케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1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요즘 나이로는 30대 후반밖에 되지 않았고 그때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비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는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으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아니면 경제적으로든 이렇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혈혈단신으로 있어서 소망이 없을 때, 의지할 거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 자신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 자신의 뜻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아무런 아쉬움 없이 다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쫓아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환경에서는 아마 구원받았다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 간증을 들을 때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간증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상황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혈혈단신으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불러서 당신과 관계를 맺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을 두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게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통감하기 전까지는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이었기에 그의 믿음이 그토록 출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 51장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을 통해서 받지만, 이 믿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믿음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아브라함을 혈혈단신으로 두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믿음이 조성되도록 우리의 환경을 다루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본문만 보면 떠나서 들어갔더라. 바로 옆 동네 어디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게 500km가 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 보자. 그 당시에는 여러분 특별한 교통수단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자기가 기른 가축들과 아내와 노비들을 데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수십 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런 미지 땅에 지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땅인지는 아브라함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모르는 그 길을 또 가는 겁니다. 밤이 되면 또 장막을 치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아브라함의 형상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보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에요.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큰 유경과연대에 있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고 잠자리에 누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걸어갔듯이 동일하게 말입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갔던 데가 세겜 땅입니다. 여기 모래 상수리나무라는 이 모래가 사람 이름인지 뭐 지명 이름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집니다. 지금 이 6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래 상수리, 이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간 것입니다. 보지도 못한 그 미지의 땅을 수많은 시간을 수십일을 투자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브라함 가족만을 위해서 펼쳐져 있는 빈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당시에 중동 원주민들은 목축업자들 아닙니까?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이 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구역에, 지경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계했다고 합니다. 들어오면 자기들의 가축이 먹을 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우서일 때는 소수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큰 기대를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숫자의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정착한다는 것이 언뜻 보기에도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냥 약속으로만 주시는 겁니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원주민이 있는데 너한테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한테도 아니고 지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후반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가술은 많아봤자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노비 몇 명입니다. 지금 이 원주민들하고 이 많은 부족들하고 싸울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데 그것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식도 없는데. 군대도 없고 후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시고 그곳에 오니까 원주민이 있는데 왜 하필 원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500km 이상을 걸어오면서 보니까 빈 땅이 그토록 많던데 왜 하필 이 땅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원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 당시에는 베델이라는 지명이 없었습니다. 이 지명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겁니다.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미 그 지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베델이라는 단어를, 지명을 미리 갖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가축대를 이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장막을 어디에 쳤어야 될까요? 평원에 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8절 말씀에는 장막을 산에 쳤다는 것입니다. 초목이 무성한 평원에 장막을 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장막을 친 곳은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산에다 장막을 쳤겠습니까, 여러분? 원주민들이 텃세 때문에 그들이 위협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산으로, 평원이 아닌 산으로 가서 장막을 칠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지금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사실 그런데 그 산에서조차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직역하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장막을 뽑았다, 그리고 걸어갔다, 그리고 또 뽑았다. 이게 점점 옮겨갔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의 원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장막을 칩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또 와서 괴롭힙니다. 위협합니다. 그래서 또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과 가수들을 이끌고 또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장막을 치는데 거기서도 원주민들이 와서 또 괴롭힌다는 거예요. 점점 옮겨갔다는 것이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장막을 거두고 또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절이 이 짧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이 원주민들의 텃세와 위협 속에서 동가식 서가숙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고달픈 삶의 단면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문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먼 길을 수십 일 걸어서 갔을 때 그 땅에 딱 도착했는데 정말 짠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리고 사방을 보니까 막 황금 덩어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내 인생을 걸었는데 일확천금을 거둔다면 그것은 여러분 도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갔는데 원주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원주민들을 피해서 산에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래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위협과 괄시와 텃세 속에서 오늘은 이곳에 장막을 치고 또 내일은 저곳에 장막을 치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타향에서 의지할 뿐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 가운데 섭리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체질화되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이라든가
삶의 고난들을 통과하실 때 여러분들 동일하게 다 똑같이 겪으셨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성도에게는 유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토록 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 가운데 섭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쫓음으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박복의 대명사, 실패의 대명사로 자식도 낳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7가지 약속이 다 성취되는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산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고난이나 유기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에 믿음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그 약속어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반드시 다 결제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두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은 일을 할 때 그 일이 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증거가 없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온 인류 가운데 40억 이상이 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를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본래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식도 없는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박복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신앙의 뿌리가 되어 있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21세기 오늘날에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으실 때 아브라함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김진병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우리 자신들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전체 인원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아브라함이 30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듯이 젊을 때일수록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은 그 보여줄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출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셔서 그를 혈혈단신으로 두셨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좌르나 우르로 치우치지 않도록 위기와 고난들을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수단인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개인과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교제교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